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혹시 하워드 휴즈라는 인물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 사람이지만 아주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하워드 휴즈는 20세기 중반 미국이 가장 부러워했던 남자였습니다. 그는 영화 감독이자 항공기 개발자이자 파일럿이자 그리고 사업가였어요. 그는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수십억 달러의 돈을 모았고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미국 정치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외모와 천재성 등 세상에 열망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항상 모든 사람들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자신이 항상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더 높은 곳, 더 많은 성공, 더 완벽한 결과를 성취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러한 하워드 휴즈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는 커튼을 쳐서 빛 한 줌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호텔방 안에서 10여 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기간 동안 머리도 자르지 않고 손톱도 자르지 않고, 그리고 빛도 사람도 세상도 끊고 어둠 속에서 살다가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심한 강박장애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행기 하나를 설계하면서도 수천 번의 수정을 요구했고, 영화 한 편을 찍으면서도 한 씬을 자기가 보기에 완벽해질 때까지 수백 번을 찍고 또 찍고 또 찍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촬영이 수개월씩이나 연장되곤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일의 성취보다 완벽 자체가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심각한 강박장애에 시달리게 된 것이죠. 그는 세균에 대한 극도의 공포에 시달려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극단적으로 피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10여 년 동안 그렇게 스스로를 그 호텔 방 안에 고립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커튼 쳐진 그 컴컴한 방 안에서 죽자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으나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지만 가장 깊은 고독과 허무 속에 끝난 사람. 하워드 휴즈는 그 누구보다도 집요하고 치열하게 그리고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추구하던 성공과 그 완벽은 그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 나의 열심의 방향이 옳은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열심은 헛물켜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망가뜨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를 보고 시기 질투했던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고니온에서 도망을 쳐서 산을 30개나 넘어서 루스드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루스드라에 도착을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자, 이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며 듣고 있었던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 그 믿음을 발견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도 없고 걸을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고, 내 발로 일어나라고 그렇게 선포하였고,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즉시로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바울이 걸을 가능성 0%인 사람을 걷게 만들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루가오니아는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다라는 이야기는요, 루스드라 지역 사투리로 소리를 질렀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기적을 행하였던 이 루스드라는요,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예요. 여러분, 당시의 로마 제국의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당연히 로마의 군인들은 당연히 헬라어를 사용했겠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만드는 기적을 행하자 루가오니아 방언, 루스드라 지역의 사투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에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이 처음에 올라와서는 사투리를 잘 고치지 못하다가 한 2학년쯤 되면은 얼추 이제 사투리를 버리고 표준말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준말을 쓰려고 애를 쓰다가 급한 일 생기거나 놀라는 일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사투리가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었던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이 지금 이 루스드라 지역 사투리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아주 굉장히 많이 심히 놀랐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루스드라 지역의 사투리로 소리를 지를 만큼 놀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놀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11절 뒷부분을 보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제우스다, 바울은 헤르메스다 라고 이렇게 명명하였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만드는 이적을 바울이 행하자 사람들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신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성도 여러분, 바울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요, 신이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은 12신을 섬기었는데 그 12신 중에 가장 최고의 신을 제우스라고 불렀고, 이 제우스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루스드라 지역에는 한 가지 이 신화 같은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루스드라 지역에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 두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루스드라를 방문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필레몬과 비우키스 이 두 부부를 제외하고는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냉대하고 박대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에 열이 받아가지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자기를 환대한 필레몬과 비우키스 이 두 부부를 제외하고선 나머지 루스드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려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설이 루스드라 지역에 내려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자 사람들 생각하기에 그 옛날에 찾아왔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또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앞에 지금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갖고 그 발 앞에 엎드리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도 그렇게 했어요. 자,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지자 여러분, 루스드라 인근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다시 말해서 황소와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주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아프리카 오지를 찾아가셨는데 그중에 그 원주민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재물을 주면서 섬기려고 한다라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조금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기분이 썩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잘 대접을 해주니 여러분 그리 나쁠 일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앙을 하고 섬기려고 할 때에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는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생각하고 추앙하려고 할 때에 자신들의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옷을 찢고,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보면 소리를 질렀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옷을 찢는 행위는요, 신성 모독을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참남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내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음으로 자신들을 신앙으로 추앙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을 나타냈던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바울과 바나바는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갔다라는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이 원문의 뜻은 뭐냐면 이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다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무리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의미는 지금 성 루스드라라는 이 성 안에 바울과 바나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두 사람을 신으로 추앙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이 성 안에 있다가 성 밖으로 뛰쳐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신으로 섬기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으로 추앙하려고 할 때에 옷을 찢고 성 밖으로 뛰어나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는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아주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낀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믿고 섬기려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밝히었어요. 여러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나 우리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라는 것을 굳이 이렇게 밝힌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자신들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아니고 사람이니 우리에게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막고 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루스드라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힙니다. 여러분, 15절 중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헛된 일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요, 헛된 일을 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헛된 일이, 이런 헛된 일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런 헛된 일, 이런 우상 숭배를 버리게 만들기 위해서인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스드라 사람들은 제우스와 그의 아들 헤르메스를 섬기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루스드라를 찾아올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바울이 기적을 행하자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즉시 떠올리게 되었고,
그리고 제우스 산당을 섬기던 제사장에게 연락하여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것이.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데 진심이었고 열심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향한 이 열심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존재하지도 않는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했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은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요,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들은 루스드라 인근의 제우스를 섬기는 신당을 만들었던 것이고, 바울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자 이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잘 섬기지 않아서 홍수로 몰살당했던 신화를 기억하고 즉시로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도 방향이 잘못되면 여러분, 그 열심은 헛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할 방향, 즉 우리의 인생의 지향점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열심이 헛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난 다음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초청하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돌아오라, 돌아오게 이라고 이 번역이 된 단어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가리켜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헛된 일을 벌이게 만드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루스드라 사람들이 열심히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지향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향점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존재의 시작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기에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존재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에 우리는 살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열심은 헛물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요, 누구보다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전쟁과 평화, 그리고 안나 카레니나 등 여러분, 이 불후의 명작들을 수없이 남기면서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명예와 부가 따라왔고요, 그의 예술적 성취까지 그는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그는 나는 잘 살고 있다,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왔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중반에 그는 깊은 실존적 절망에 빠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는 내가 이렇게 부유하고 유명해져도 결국 죽는다면 이 모든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죽음 이유가 없다면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실존적인 질문을 그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그는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내가 쓴 책은 결국 잊혀질 것이다. 내가 모은 재산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받은 찬사는 시간 앞에서 희미해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톨스토이는 자신이 반드시 죽게 되고 자신이 죽으면 자신이 이룬 모든 성취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자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록에서 이런 고백을 하였어요. 내가 이루었다고 자랑하던 모든 것이 죽음 앞에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나는 그저 죽음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을 뿐이다. 톨스토이는 자기가 이룬 모든 성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무력하고 쓸모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자살 충동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본질을 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그는 한 가지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결국 헛되며 삶의 참된 의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주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삶이 헛되다. 삶의 참된 의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 주어진다는 이 깨달음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5절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톨스토이처럼 내가 잘 살고 있다,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옳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가 지향하는 것이 죽음 앞에서 어떠한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내가 그토록 열심을 내어 추구하고 지향하는 것이 죽음 앞에서도 의미가 있습니까? 죽고 난 이후에도 그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없는 열심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후손들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 하라.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즐겼던 지혜왕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왜 이런 권면을 한 것일까요? 그가 오랜 시간 동안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다 누려보고 가져보았지만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부와 명예와 권력, 성취, 성공,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솔로몬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것입니까?
여러분, 그때는 바로 오늘이에요. 아직 헛된 일을 버리고 잘못된 열심, 잘못된 방향을 고칠 수 있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오늘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직 돌이킬 수 있고 헛된 일을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오늘, 톨스토이처럼 헛된 일을 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그리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모든 열심은 헛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아직 헛된 일을 버릴 수 있는 오늘, 우리가 헛된 일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